하나님 말씀은 레위기서 2장 1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2장 1절과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주께 음식 제사를 드리고자 하면 그의 제물은 고운 가루로 할지니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다가 유향을 놓았어. 11절입니다. 너희는 누룩을 만든 어떤 음식 제물도 주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불로 드리는 주의 어떤 제물에도 누룩이나 꿀을 불살하지 못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9월달에 한번 말씀 우리가 상고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첫째 부활의 진리로 살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주 음식 제사, 즉 소제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음식 제사의 제물에 누룩이라 아주 꿀을 넣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온전한 신앙생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아주 믿음으로 날마다 이기면서 승리하는 그런 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재림하실 주님이 오실 것인데 그 주님을 우리가 아주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 신부가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렇게 산재물 된 우리의 그 삶이 바로 소제 제사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아주 누룩과 꿀을 넣지 않는 온전한 아주 소제 제물이 되어져서 날마다 아주 신앙생활을 아주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 온전한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아주 복된 것이 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지난번 사무엘상 그 6장에서 전나는 두 암수가 하나님의 계를 메고 이렇게 필리스타에서 아주 그 이스라엘 그 베스메스를 옮기는데 아주 새끼들이 어미소를 이렇게 막 찾으면서 아주 젖을 달라고 울부짖는 그 같은 소리를 듣고도 그것을 아주 잔인하게 아주 잘라버리고 주님이 인도하는 목적지로 가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아주 사명을 감당했다는 그런 그 말씀과 오늘 관련이 되고 연관이 되는 그 같은 말씀이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삶이 날마다 아주 소제 제사, 이게 음식 제사나 소제 제사는 같은 거예요. 소제 제사. 이게 소제 제사라는 건 중국의 그 번역을 그대로 이렇게 소제 제사라고 이렇게 지금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날마다 소제 제사 드리는 소제 제물과 같은데 거기에 누룩이나 꿀을 넣으면 안 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냐. 근데 이것을 한번 우리가 좀 깨닫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이성을 여러분이 의지하지 말고 성령을 이렇게 의지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드려야 되고 영적인 것이니까 아주 영을 살리고 아주 영혼이 복되게 하고 유익되게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이 아주 이렇게 받으셔야 된다.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 레위기 2장은 음식 제사, 즉 소제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누구든지 주께 음식 제사를 드리고자 하면 아주 그 제물은 고운 아주 가루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고운 가루 위에다가 아주 기름을 붓고 그 위에다가 유황을 놓아서 아주 불을 살라드리는 그와 같은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제 제사는 먼저 번제 제사를 드린 다음에 레위기 1장에 번제 제사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번제 제사를 드린 다음에 아주 소제 제사, 음식 제사를 이렇게 드리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오늘날 예배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주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그 제물의 실상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제사의 실상이고 제물의 아주 실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재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이렇게 되어서 아주 산제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아주 살고 있으니까 우리 역시 아주 소재 제물이다 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1장에 하나님 앞에 아주 소재 제사를 드리는데 소재 제물은 고운 가루로 해서 드려야 된다. 그리고 아주 기름과 유향을 이렇게 드려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누룩이나 아주 꿀은 넣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소재 제물이 도대체 뭐냐? 이 제물의 실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그 하나로 연합되었고 그리스도의 것이 된 우리 역시 아주 소재 제물이 되어진다는 것을 실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직접 직결되고 우리에게 직접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의 음식 제사가 우리와는 전혀 관계가 아주 없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약의 음식 제사는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올바르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되는지 이것을 가르쳐주는 뿌리가 되고 이것이 하나의 그림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레위기 2장 1절과 11절의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으로 올바로 되어질 수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으시죠? 그죠? 네. 그래서 먼저 1절에 보니까 음식 제사의 제물은 고운 가루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음식 제사의 핵심은요, 고운 가루에 있는 거예요. 고운 가루. 그러니까, 소재 제물의 실상이 아주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소재 제물의 실상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고운 가루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고운 가루가 되었다라는 것은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온전히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려고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의 뜻이나 예수님 자신이 원하는 바를 행하는 것은 하나도 없던 거예요. 하나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 내게 주신 자들, 즉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아주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아주 대속제물로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죠. 주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온전히 아주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죽임당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자기의 예수님의 뜻이나 예수님의 어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아주 대신 아주 죽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대속 제물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려고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은 아주 자기 백성들을 아주 구원하는 것이니까 그 구원은 자기 백성들인 우리를 죄에서 아주 구원하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아주 대속제물로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 이걸 아주 분명히 아주 밝히시는 거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주 죽으려고 이 세상에 왔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 않냐는 거죠.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왔는데 그 뜻은 뭐냐? 아버지께서 주신 자기 백성들을 위해 대속제물로 죽으시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 아주 공생에 아주 생활한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에 한 그 과정이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일하시는 것인데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기까지 끝까지 아주 충성한 거예요. 아주 절대적으로 아주 신실한 아주 충성된 종과 같이 일하신 거죠. 이것이 아주 고운 가루가 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대접받은 것이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아주 핍박받고 아주 막 죽이려고 막 이렇게 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죽임 당한 이것이 전부 다 예수님이 아주 고운 가루가 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것이 된 우리 역시 예수님 같이 아주
고운 가루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우리가 산재물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산재물이 되어진다는 것인데, 산재물이 되려면 우리 자신이 먼저 아주 죄인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아주 구원하시는 구주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거죠. 그죠?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죠. 그죠? 세례를 받게 되지면은 그리스도의 것으로 아주 믿음으로 자기의 옛사람은 죽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옛사람들이 십자가에 이렇게 처형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십자가에 우리 자신의 어떤 그 육신과 정과 욕심을 전부 다 믿음으로 처형시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못을 아주 박아버리는 거죠. 믿음으로 이렇게 죽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믿음으로 죽었다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하나로 연합된 그리스도의 것이 된 우리 역시 예수님이 고운 가루가 된 것처럼 우리도 아주 그런 고운 가루가 첫 번째 되어지는 것이 아주 산재물로 되어진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죠? 산재물이 되어진 다음에는 고운 가루는 계속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산재물이 된 다음에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면서 아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주 죽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산재물이 되어지면 자기를 위한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는 것도 자기를 위해 사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죽는 것이 없더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고 아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죠. 이렇게 아주 산재물이 되어지게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늘 감사하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모든 것이 아주 뭡니까? 아주 감사로 이렇게 쭉 점철지는 것이, 이것이 아주 고운 가루가 되어졌더라는 거죠. 모든 것이 이제 아주 다 육적인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에 죽어지고 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 순간순간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이 은혜 시대가 끝나게 되고 7년 환란이 이렇게 오게 되면 일사가고의 어떤 순교의 신앙과 그 중심으로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순교의 제물로 아주 고운 가루가 되어지는 거죠.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그리스도 하나로 된 그리스도의 것으로 된 산재물이 되어지면은 산재물로 이렇게 쭉 신앙생활하는 그와 같은 삶이 계속되다가 이제 마지막 환란날에 우리가 아주 순교의 제물로 아주 고운 가루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예수의 증거 하나님 말씀을 하여 아주 죽으리라는 그 신앙으로 하나님께 올바로 경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마지막 환란이 시작되게 되면은 영원한 복음의 첫 번째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 드리라는데, 그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이 무턱대고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산재물로 먼저 되어져 있는 자들이 아주 순교 제물까지 이렇게 세워져서 결국은 그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아주 드릴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소재 제사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올바른 예배.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건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아주 산재물로 영과 진리로 아주 예배 드리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날에도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그 미혹을 받지 않고 일사가후의 아주 순기의 신앙으로 올바른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 몸이 뭡니까? 순교 제물로 바쳐질 수 있다는 전제로 인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죠? 예배를 적그리스도에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다 죽인다고 하니까 그거를 아주 개의치 않고 오직 아주 하나님께만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아주 자기의 모든 걸 딱 이렇게 아주 순교할 것을 각오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되어진다, 이제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날에 자신이 아주 소재 제물로 산다. 오늘날 이 은혜 시대 때 소재 제물로 살아가는 것은 산제물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아주 예배를 드리지만은 환난날에 들어가서 자신이 소재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아주 순교 제물로 이렇게
받쳐질 수뿐이 없는 거죠. 그런 신앙 중심, 그런 아주 일사각오의 중심이라는 거죠. 순교의 신앙이 되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진다.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소제 제물, 음식 제사를 드리는 우리가 음식 제사의 소제물, 제물이 되어진 상태가 결과가 어디 되느냐? 그렇게 드려지는 것이 소제 제물의 모든 것이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뭐 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예. 번제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를 말씀한다면, 소제는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어져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더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제 제사로 우리가 소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산제물로 아주 감사의 생활이 이렇게 쭉 되어지는 것이고, 이 생활이 은혜 시대 때 쭉 되어지다가 환란이 되게 되면은 이 산제물이 된 자들은 아주 순교의 제물까지도 이렇게 또 세워져 가지고 결국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린다. 아주 그 영원한 그 복음의 첫 번째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만 아주 경배되어진다. 이것은 바로 아주 순교할 것을 각오하고 드리는 그 예배가 되니까 올바른 예배다. 근데 이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중심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순교하게 되면은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확정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일반적으로 모든 이제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예수 잘 믿으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막연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입은 자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희고 깨끗한 세마포는 순교한 자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한 자가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다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 준 것이 뭐냐? 흰옷을 이렇게 주는 거죠. 그 표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신부로 확정된다는 것은 순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하기 직전까지, 신부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계속 자기가 아주 도살을 당할 양과 같은 그 여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주 고운 가루로 계속 어디입니까? 아주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 먼저 와셔서 아주 계속 제물로 아주 이렇게 드려지는 그 모든 삶이 고운 가루가 되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가 드려지는 것이 그와 같은 이 과정을 이렇게 겪어서 고운 가루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소재 제물이 고운 가루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운 가루로 아주 소재 제물이 이렇게 되는 것은 자기가 도살당할 아주 양으로 여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도살당할 양으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뭐 칭찬받고 인정받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아주 멸시받고 뭐 미움도 받고 핍박도 받고 뭐 가면서 오면서 툭툭 이렇게 뭐 아주 뭐 치고 아주 구박덩어리가 되지는 거죠. 그렇게 되어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아주 받는 것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하늘나라의 영광이 아주 더 사여지고 더 하게 되어지니까 아주 뭐 감사가 넘쳐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받을 영광을 보게 되니까 아주 기뻐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아주 고운 가루로 소재 제물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재 제물은 아주 순교 제물을 바치는 것을 하는 것이 아주 전제가 되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먼저 소재 제물이 되셨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된 그리스도의 것이 된 우리 역시 동일하게 아주 순교하기 직전까지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순교신앙과 그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아주 올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냥 그러면 은혜 시대만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환란 날에는 내가 모르겠다, 내가 원한다, 이게 아니라 끝까지 환란 시대는 산제물로 아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아주 순교하기 직전까지는 우리 모든 삶이 아주 그렇게 아주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환란 날에 들어가서는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자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주 영원한 복음의 진리로 올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아주 고운 가루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네. 그리고 고운 가루에 뭐를 넣으라 했습니까? 기름. 기름을 넣으라 했죠. 기름을. 기름은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다는데 이것이 고운 가루인 예수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이것이 아주 소재 제물이 되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산 제물이 된 우리들에게도 아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주 살아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특별히 7영의 충만함까지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아주 소재 제물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확정되는 순간이 순교하는 순간인데, 순교하는 것은 뭐에 의해서 순교가 되어지는 겁니까? 7영에 의해서 아주 순교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7영에 의해서 환난날에 하나님의 종들로도 아주 수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영으로 아주 충만하게 되는 것이 고운 가루에다가 아주 기름을 아주 넣는 것이다. 우리는 7영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죠. 고운 가루에다가 아주 기름을 아주 넣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가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가증한 누룩으로도 말고 아주 누룩 없는 새 반죽이 되라는 거죠. 누룩이 없는 뭐 되라고요? 아주 새로운 반죽, 새 반죽이 되라는 거죠. 묵은 누룩으로 된 그 반죽도 아니고 악한 아주 그 가증한 누룩으로 된 그런 반죽도 아니고 누룩이 없는 아주 새 반죽이 되라는 거죠. 고운 가루에 아주 기름을 넣는 것이 새 반죽이에요. 아주 우리가 아주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완전히 고운 가루가 되어진 상태에서 기름을 붓는 거는, 기름을 부으면 어디 되는 겁니까? 반죽이 되죠. 그죠? 반죽이 되는, 이것이 아주 새 반죽이라는 거죠. 이렇게 고운 가루가 된 우리가 7영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아주 살아가는 이런 신앙생활, 이것이 바로 새 반죽이다라는 거예요. 묵은 가루, 묵은 누룩은 과거의 그 어떤 그 옛사람, 악하고 가증한 뭐 이런 것이 없는 거죠. 그죠? 아주 그런 묵은 누룩이나 악한 이런 누룩이 없는 아주 진리의 빵이다. 이렇게 이제 그 뒤에서 쭉 이렇게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9절 10절이 쭉 읽어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으로 아주 새 덩어리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아주 순교의 제물이 되어지기까지 모든 과정이 아주 새 반죽이 되어져야 된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고운 가루가 되고 그 다음에 기름을 부어서 반죽에서 새 반죽이 되라.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만약 맷돌에 이렇게 잘 갈려지지 않아서 고운 가루가 안 되고 뭐 이렇게 갈려지지 않은 덩어리가 이렇게 남아있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반죽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반죽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다시 맷돌에 아주 집어넣어가지고 아주 막 덜덜덜덜 이렇게 막 아주 갈려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맷돌은 뭐냐? 맷돌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맷돌이라는 거죠. 뭐 오늘날은 뭐 믹서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계가 있지만은 이 지금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나올 때는 뭐 한 2000년 전이니까 맷돌이 부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맷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아주 새 반죽이 되어짐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부으라는 것은 아주 새 반죽이 되는 것은 뭐냐? 산 제물을 해서 순교 제물로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산 제물 되는 것이 고운 가루고,
그 산재물이 된 것에서 멈춘 것이 아니고 계속 이제 순교 제물까지 이렇게 딱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그 예배로 소재 제사가 오늘날의 예배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는 이것이 아주 소재 제물이 소재 제물 위에다가 기름을 붓는 것이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깨달으시죠, 그죠? 그 다음에 유향을 열했죠, 그죠? 유향은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 이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아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고 40일 동안 아주 금식 기도로서 아주 공생의 사역을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 기도한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늘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기 전에도 기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할 때도 하여튼 늘 기도한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계속 예수님이 하여튼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아주 기도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서 기도하셨죠. 아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아주 기도하셨더라는 거죠. 이게 유향을 넣는 거예요. 유향을 넣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고운 가루가 되셨고 그 고운 가루에 아주 기름을 부은 것이 아주 성령의 충만함을 이렇게 받으셨고 그 다음에 아주 유향을 넣듯이 늘 기도하셨더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소재 제물이 되셔서 아주 대속 제물이 되어지신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 늘 고민하면서 슬퍼하면서 애통하면서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늘 기뻐하셨어요. 기뻐하면서 살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의 기쁨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아주 소재 제물이라는 거죠. 일상 감사를 하는 거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아주 죽으시기 위해 오셨고 죽기 전까지 계속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신 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도 똑같은 거라는 거죠. 우리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냥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니까 금향로의 향연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이것이 아주 성도의 기도다. 금향로의 그 향연, 연기가 올라가는 것이 성도의 기도라는 거죠. 이런 기도가 유향을 넣은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하면,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뭐 달라고 하는 거죠. 이거 주시고 계속 달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이거 도와달라고, 주님 이거 도와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아니면 뭐 고쳐달라고 하는 게, 아프면 이걸 병드는데 고쳐달라고 하면, 이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이런 기도가 우리가 대부분인데, 이런 기도가 아니라 금향료의 향연의 기도는 좀 고차원적인 기도가 되어진다. 산제물이 되어지고 이제 순교의 제물로 이렇게 나가는 그와 같은 자가 되어진다면 요한계시록에 성도의 기도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일반적인 성도의 기도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금향료의 향연과 같은 기도가 있다. 이와 같은 금향료의 향연과 같은 기도는 아주 순교할 신앙에 올라선 그와 같은 자들이 드리는 그와 같은 기도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노인 작은 책인 예언의 말씀을 잘 아주 깨닫게 해주십시오.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아주 거짓 선지자를 아주 어떤 놈이 거짓 선지자인지 아주 분별도 이렇게 하게 하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들의 계계를 잘 또 이렇게 알게 해주시고 그들의 정체를 아주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다 되게 해주십시오. 나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 모든 인제 속한 이 모든 자들이 참으로 주님의 오심을 아주 예비하는 자를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아주 인도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재림을 아주 늘 사모하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아주 주실 때마다 그것을 아주 정부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여튼 이렇게 주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게 하고 주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면서 많은 자들을 옳은 길로 아주 인도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차원이 높은 이렇게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은 아주 배도하지 않게 하고 재림하신 예수님을 아주 맞이할 수 있도록 재림하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적그리스도에게 아주 미혹당하지 않고 아주 거짓 선지자의 거짓된 것에 빠지지 않고 아주 음료교회에 아주 휩쓸리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저를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을 올바른 길로 아주 인도하게 해주셔서 하는 기도가 금향료의 아주 향연과 같은 그런 기도다. 이것이 바로 유향을 아주 넣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아주 소재 제물인데 우리의 삶이 소재 제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붓듯이 아주 성령의 충만함을 받되 아주 7년까지 충만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거기서 그걸 끝나는 게 아니고 아주 유향을 이렇게 또 이렇게 붓듯이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그 고백이 아주 금향료의 향연처럼 아주 그런 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주 온전한 소재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아멘.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의 근본적인 것이 뭡니까? 하늘나라에 우리를 속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것이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니까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아주 속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대사, 하나님 나라의 중대사가 뭐였겠습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는 거죠. 다시, 이죠?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신다는 것이 아주 큰 중대사인데 그때 내가 그분 앞에 설 수 있도록 아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것이 아주 소재 제물에다가 유향을 넣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소재 제물에 이렇게 소재 제물을 드리는데 거기에다가 넣지 말라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누룩을 넣지 말고 꿀을 넣지 말라고 하는 거죠. 먼저 이렇게 누룩을 넣지 말라고 했는데 왜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느냐? 누룩은요,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아주 발효시키고 부패해가지고 아주 습게 만드는 것이 누룩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넣지 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누룩을 아주 가까이 하지 말고 그 누룩을 아주 삼가고 아주 조심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그 6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아주 조심하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고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죠. 마가복음 8장 15절에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누룩을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 우리가 빵을 안 가지고 왔는데 빵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인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11절 12절에 이어서 말씀하는 것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그 아주 잘못된 교리, 아주 악한 교리, 아주 잘못된 죽이는 말씀, 아주 죽이는 그 교훈들을 조심하고 그것들을 아주 멀리하라. 이거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헤롯의 누룩이라는 것은 바로 그들의 잘못된 교리와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받게 되면 우리의 영적 생명이 아주 죽이고 결국은 부패하고 썩어서 아주 완전히 죽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걸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의 신앙이 온전해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기를
이렇게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복을 여러분이 다 받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소재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온전한 소재 제물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재 제물에는 누룩을 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누룩을 넣어서 누룩에 취한 자, 누룩이 바리새인들의 어떤 교리, 잘못된 교리,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인데 그 가르침을 받아서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거기에 아주 취한 자나 거기에 취한 교회는 결국은 음녀가 되고 배도하고 아주 멸망으로 엄부로 들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누룩이 반려시켜서 아주 부패하고 썩게 하는 것이니까 결국은 멸망하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먼저 바리새인의 누룩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바리새인들. 마태복음 23장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계속 바리새인들 대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막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외식하는 자들,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계속 67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가리우고 자기들의 의를 내세우고 자기들의 행함을 내세우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자기들의 의를 앞세우는 거죠. 사람의 의를 앞세우고 자기들의 의로 사람에게 아주 보이려고 하는 외식 신앙이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거죠. 외식하는 거죠.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의가 되고 아주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셨는데 그 자기들은 그 계명을 아주 철저히 아주 지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아주 보이도록 하면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어렵다는 거죠. 제일 어렵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온 아주 모든 백성 중에 가장 자기들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 바리새인이라는 거죠. 바리새인. 그래서 예수는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다른 사람보다도 더 아주 열심히 섬기지 않습니까? 그죠? 더 열심히 섬기고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과거에 오늘날도 지금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여기 교회 안에도 오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아주 바리새인의 누룩에 취한 자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산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는 것이 산제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나의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하나로 이렇게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되어지는 것이 이 산제물 되는 건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예수 믿고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지켜 행하면 예수님 하나로 연합되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예수님께 아주 딱 붙은 그리스도의 것으로 아주 갖게 하는 거죠. 오직 성령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힘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이고 하나님의 그 의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구제 열심히 하고 이렇게 내가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것으로 어려워지고 아주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고 사람의 의라는 거죠. 이것이 아주 바리새인의 누룩으로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열심히 그렇게 행함으로 나가게 계속 만드는 거예요. 열심히 하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지 어떻게 행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믿게 되는 거죠. 믿게 되지면 주님이 우리 속에 와 계셔서 주님이 일하시는데 우리는 쓰여지는 거고 성령이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도구로 쓰여지는 것뿐이지 성령이 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 오게 되면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 대신 일하는 거 우리는 편히 쉬게 되어지는 것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어린 양의 아내인 그리스도의 그 신부가 어떤 옷을 입었댔습니까? 희고 정결한 세마포 옷을 입었댔지 않습니까? 그죠?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 했지 않습니까? 그 세마포가 그냥 이런 흰 옷을 그냥 이렇게 걸친 게 아니라 성도들의 의라는 거죠.
그 흰옷이 순교한 자라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들에게, 어린 양의 신부들에게 흰옷을 입혀주는 것은 이들은 뭐라고요? 순교한 자들이다. 그런데 이 세마포가 뭘 나타낸다고요? 바로 성도들의 의라는 거죠. 이들의 의가 뭐겠습니까? 자기들의 의로 순교했다는 겁니까? 주님이 순교시켜 주셔서 순교했다고 하는 겁니까? 주님이 시켜 주셨으니까 이들이 바로 순교하게 되어진 것이 바로 성도들의 의라고 좀 여기서 말씀하시면서 흰옷을 지금 입혀주는 거죠. 그러니까 순교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우리의 힘으로 뭐 손가락 하나 잘라서 하나님 앞에 못 드리잖아요. 그죠? 순교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힘으로만 되어지는 거죠. 아주 이 말씀을 아주 믿고 믿는 자에게 그 말씀으로 믿는 그 역사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아주 순교케 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으로 하게 되면은 절대로 순교가 안 되는 거죠. 믿음으로 열매가 맺어질 수 없는 거죠. 그들은 전부 다 행함으로 하기 때문에 믿음의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는 거죠. 성령으로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는 거죠. 자기의 의로, 자기 열성으로, 사람의 의로 열매가 맺어지게 되니까 하늘나라의 연락이 하나도 안 되지는 거예요. 연락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영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은 멸망이다라는 거죠. 멸망이다. 사람의 의는 아주 멸망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 바리새인의 누룩을 가르침을 받고 이제 그런 가르침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기도를 할 때 사람들이 듣게 기도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정한 거예요. 그죠? 그것이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거죠.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사람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겁니까? 사람에게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그죠? 근데 각 교회별로 대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죠? 대표 기도와 뭐 장로님들이나 뭐 이런 집사님 기도하는데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미사 어구를 막 찍어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이건 아니에요. 그죠? 나의 신앙의 고백이 참 이 모든 우리 성도들의 대표로서 근데 그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기도가 온전한 그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뭔가 유식하게 뭔가 참 저 사람 기도 참 잘한다 뭐 이런 칭찬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제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엄밀히 하나님만이 아시도록 엄밀히 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오른손에 하는 걸 왼손에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이렇게 뭐 하라 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구제를 하면 내가 이렇게 했다고 광고를 내고 아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높임을 받게 구제한다면 이거는 사람의 의가 되고 사람의 의식이고 아주 바리새인의 누룩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날 뭐 연말 되니까 뭐 불우이웃 독해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뭐 보면 사람 이름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 이름 다 나와요. 뭐 교회 이름도 다 나와요. 목사 이름 다 나와요. 그죠? 우리 교회가 얼마, 어느 교회가 얼마 했다. 우리도 얼마 했다. 이름 내는 거죠. 그죠?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길거리에 거린들에게 이렇게 뭐 이렇게 동양을 이렇게 구걸할 때 뭐 줄 때 어떻게 줘야 됩니까? 뭐 전철이나 이런 곳에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뭐 안 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준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냥 주무해가지고 그냥 이거는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주는 거죠.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당신에게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줬는데 왜 예수님이 주셨다고 하냐? 뭔가 생각해 볼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이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이 계시구나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이것이 예수님께만 연락되도록 하는 거죠.
그죠? 모든, 하여튼 우리의 삶이 아주 그렇게 아주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 속에도 은연중에 있더라는 거죠.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내가 아주 수고하고 충성하고 아주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고 아주 헌신하고 있다. 뭐 이런 것을 아주 내세우는 것,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누룩이죠. 바리새인 누리라. 제가 이제 우리 어석이 형제도 하지만 군에 있을 때 이제 간부들의 그 가족들이 교회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다 똑같이 시킬 수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뭐 교회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도 시키고, 어떤 사람은 아주 주방에 봉사도 시키고, 어떤 사람은 화장실에 청소도 이렇게 좀 시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나는 이것만 시키느냐? 이거는 뭡니까? 누굴 보고 하는 겁니까? 사람을 보고 하는 거죠. 그죠? 사람 보고 사람이 알아주지 않든지 말든지, 목사가 아유 집사님 수고하십니다 인정해주면 기분 좋아서 막 일하고, 이게 아니라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나님이 주신 일로 아주 맡아서 아주 자기가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사람이 보면 하고 보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 대부분이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도 그런 자들이 아주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는 없지만, 그죠? 아주 가는 곳곳마다 그런 자들이 많은데, 그죠? 이거는 자기 의의를 계속 내세우는 거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자 하는 이것이 우리 속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는 그런 바리새인의 누룩이 없는 거죠. 무슨 말이 깨달아집니까? 네. 그 다음에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죠. 사두개인의 누룩은요,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이에요. 그렇죠? 사두개인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그런데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영생과 관계없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섬길 때에 부활의 신앙,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영생은 없다라는 거죠. 거기 사는 것은 거기는 영생이 없다는 거죠. 부활도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영적인 그 세계보다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보다는 현세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아주 현실세계, 즉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잘 돼가지고 부자 돼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아주 칭찬받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죠? 육체가 장수하고 아주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죠. 아주 현세적으로 아주 축복받는 것이 최고라고 아주 생각하는 것이 이 사두개인의 누룩이라는 거죠. 하늘나라 영생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영생은 없다. 이것이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그 마태복음 22장 쭉 보게 되면은 그 29절에 가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에게 아주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막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죠? 너희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그들이 성경을 사두개인은요, 성경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아주 철저히 잘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성경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오해만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도 교회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부활이 없다고 가르치는 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부활이 없는 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제일 먼저 첫째 부활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첫째 부활이 그런데 없다라는 거죠. 첫째 부활이 없다. 누가 그렇게 말하느냐? 사두개인의 누룩이 퍼져 있는 오늘날의 교회에서.
사두개인의 누룩으로 아주 찌들어져 있는 그런 교회에서 누가 말하느냐? 신학 박사나 목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학으로 그렇게 아주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게 사두개인의 누룩으로 죽이는 거죠. 엄부로 아주 이렇게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첫째 부활의 영광, 첫째 부활의 진리를 아주 성경에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도 첫째 부활은 없고 그것은 상징이고 추상적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첫째 부활을 상징으로 해석해가지고 거듭난 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것이 첫째 부활하는 것이다. 이렇게 엉뚱하게 아주 첫째 부활을 가리우고 그런 거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오늘 무천년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교회들은 전부 다 이걸 가르치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에 예수의 증거 하나님 말씀을 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가, 아주 순교한 자가 주님 재림할 때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아주 영광된 상급 부활을 하게 된다. 이것이 주님이 아주 사도 요한을 아주 통해 가지고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주 막 계속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아주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을 가려운다라는 거죠. 이것이 사두개인의 누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사두개인의 누룩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사두개인의 누룩에 아주 취해 있는 자들은요, 하늘나라 최고의 영생의 복을 아주 가리우고 영적인 것을 아예 믿지 않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아주 뭐 하늘나라 영생하는 것도 없다. 이거 마찬가지로 하늘나라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엄청난 영광들이 있는데 이 영광을 가려뿌리고 그 하늘나라에 우리가 받는 그 영생을 전부 다 상징적으로 풀어뿌리고 그는 뭐 예수 믿으면 거듭나는 게 이것이 첫째 부활이다. 뭐 이런 엉터리같이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아주 이성적이고 혼적인 신앙으로 빠져버리게 만드는 거죠. 아주 빠져버려요. 성경에 멜기세덱이 나오는데 그 멜기세덱이 우리의 대제사장이고 멜기세덱 계를 대제사장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다스리는 아주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성경에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에도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장세기도 말씀하고 시편에도 말씀하고 있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아주 그분이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왕이고 아주 오의 왕인데 그런데 그 멜기세덱을 아주 무시하고 멜기세덱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알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알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멜기세덱 말하면 뭐 이거죠. 목사님들도 뭐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우리의 근원이 되시는 아주 중요한 분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5장 5절부터 이렇게 10절까지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를 위해서 지금 또 중보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그거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7영에 대해서도 아주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계시하고 있는데 7영을 아주 깔아뭉개는 거죠. 아주 뭐 알려고 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거죠. 아주 그리고 성경에 있는 7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게 되면은 아주 신학에 없는 거니까 신학에 그런 7영이라는 게 없다. 그건 잘못 알고 있는데 너 이단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성경에 있는 걸 말하면 이단이면 성경이 이단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이요. 아주 사두개인의 누룩이에요. 아주 세상의 복만 아주 찌들어져 가지고 여기에 예수 믿어가지고 복 받았고 여기에 지금 찌들어지는 하늘의 복은 아주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하늘나라 영원한 그 영생의 복은 생각지도 않는 거죠. 그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로 올바른 소재물로 드리지 못하고 아주 우리의 심령을 아주 부패시키고 아주 썩게 만드는 거죠. 소재 제물은 아주 순교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죠. 첫째 부활이나 아주 멜기세덱 계를 따른 대제사장으로 또 7영으로 하시는 역사를 전부 다 부정하는 거예요. 아주 부정하는 거죠. 궁극적으로 하늘나라의 영생을 누리게 하는 최고의 복을 아주 가려뿐더라는 거죠. 이것이 사두개인의 누룩이라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날 뭐 과거에 뭐 사두개인들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오늘날 이것이 아주 만연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누룩이 있습니까? 마가복음 8장 15절에 헤롯의 누룩이 있죠. 헤롯은 왕이단 말이에요. 왕이죠. 이 왕이니까 세상의 정세나 아주 권세나 아주 권력, 명예를 가지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것이 뭡니까? 헤롯의 누룩인데 그것을 조심하라는 거죠. 헤롯의 누룩은요, 하늘나라의 영광을 아주 가려버리고 완전히 신앙을 세속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근세와 야합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주 신앙의 정제를 아주 더럽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아주 세속적으로 아주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 헤롯의 누룩이라는 거죠. 오늘날 또 그렇지만 이제 그 구약의 그 열왕기상에 보게 되면 아합 왕 때 왕비 이세벨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세벨의 그 상에서 먹는 450명의 선지자들이 있는데 아합 왕의 왕비가 누구랄까요? 이세벨이죠. 이세벨이 그 바알 신을 가지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이스라엘 전체 모든 사람들이 다 바알 신을 섬기도록 한 그 장본인이 누굽니까? 이세벨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이세벨의 상에 매일 밥 먹을 때 같이 450명이 같이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들 모두가 누구냐? 450명이 선지자인데 그들이 다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죠. 이세벨 상에서 먹으니까 전부 다 아합 왕에게 아첨하고 이세벨에게 절하면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들이 하나님의 종들이지만은 이들이 전부 다 됩니까? 다 아주 변질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한국에도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주의 종들이 아주 많이 있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목사님들도요, 특히 이 목사님들은 어떻게입니까? 아주 뭐 정부나 지자체에서 무슨 그 만드는 무슨 위원회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회 무슨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데 장짜리라도 하나, 위원이라도 하나 하고 장짜리라도 하려고 목사님들이 막 들어가려고 그렇게 막 난리를 치는 거죠. 응? 또 뭐 국회의원이 이렇게 국회의원들 중에 장로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죠. 지금 국회의장도 장로고 지난번에 저기 그 국민의당 그 대표도 장로고 뭐 다 장로가 뭐 엄청 많아요. 그죠?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또 뭐 심지어는 뭐 기독당을 만들어 가지고 막 아주 우리 믿는 자들이 표를 찍어줘 가지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하자 하면서 선동하고 막 그런 목사들도 있었잖아요. 그죠? 막 하나님 까불면 나 죽는다 하면서 막 방송에 나오고 막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들은요 아주 변질된 자들이단 말이에요. 그죠? 땅에 떨어진 하늘나라의 별과 같은 거예요. 별과 같은 거죠. 그죠? 이들은 환란이 시작되면 다 배가고요. 적그리스도의 짐승에 먼저 올라탈 자들이에요. 그죠? 이렇게 세상의 어떤 권력, 아주 세상의 명예를 가지고 아주 세속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자들이 헤롯의 아주 누룩이라는 거죠. 누룩이단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막 교단장을 되려고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아주 무슨 뭐 저 위에 있는 아주 뭐 한기총이라든가 뭐 한교회라든가 이런 큰 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 장자를 되고 아니면 교단의 교단장이 되려고 하고 노예장이 되려고 하고 뭐게 임원이 되려고 하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자기 하여튼 그 국민일보에 나오는 그 개인 프로필 보면 막 칸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무슨 의원, 무슨 면, 저 밑에 가면 뭐, 보이지 않게 무슨 목사는 저 뒤에, 제일 뒤 끝에 뭐, 보이지 않아요? 그냥 무슨 박사, 그 다음에 뭐 하고 뒤에 이제 목사.
사람이 주는 거는요 앞에 나오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은요 절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헤롯의 누릇에 아주 찌들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아주 이렇게 소재물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누룩을 넣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권세, 아주 권력, 아주 명예에 야합하지 않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국회의원들 중에 장로들이 많은데 그들이 주일날 제대로 성수할 수 있습니까? 주일날 뭐 맨날 뭐 국회 열리고 뭐 하고 뭐 모임하고 계속 뭐 하는데 될 수 있어요? 장로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뭘 합니까? 그죠? 바른 예배 제대로 들을 수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름만 뭐 그리스도인들입니까? 그죠? 오늘 뭐 아주 대형교회 같은 데도 뭐 우리 교회는 뭐 없으니까 그렇지만은 교인들 중에 출세하라고 주일날 아주 골프 치러 가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주일날 아주 빼먹고 가는 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조금 미안하면, 조금 하나님 앞에 미안하면 아침 7시에 시작하는 일부 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참석해가지고 이미 차 타고 와가지고 골프백 이런 거 다 차에 실어놓고 몸뚱아리만 딱 와가지고 앉았다가 예배 가는 거죠. 왜? 하나님 나 출석했어요 이거지. 마음은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뭐 어떻게 되냐 이거지. 아주 뭐 하나님이 명령한 주일에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려야 하느냐, 아주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곳에 가야 되느냐. 하나님께 인정받으면요 어느 누구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죠? 이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헤롯의 누룩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뭐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 안 드려도 이런 것들을 아주 실제적인 예로 여러분이 한번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세 가지 누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바리새인 누룩, 사두개인 누룩, 헤롯의 누룩 이들의 교훈, 가르침을 말하는데 이 누룩이 악하고 가증한데 이 누룩에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주 배도하는 자가 되고 아주 배도하는 음욕 교회가 되어진다는 거죠. 아주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결국은 아주 멸망으로 엄부로 떨어진다는 거죠. 환난 날에 배도해서 아주 적그리스도와 짝짝꿍하는 음욕 바벨론이 되게 해가지고 잠시 뭐 3년 반 동안은 뭐 이렇게 호강하다가 엄부로 아주 뭐 이렇게 직행해서 아주 불꽃 가운데 아주 고통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말라고 우리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누룩을 넣으면 망한다. 아주 여러분이 그런 잘못된 교훈을 받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그대로 아주 팔려가는 거예요. 거기에 팔려가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누룩뿐만 아니라 또 뭘 넣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꿀을 넣지 말라고 하는 거죠. 꿀도 역시 누룩처럼 뭐 반려해가지고 썩게 하는 것이지만은 누룩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누룩이라는 것은 잘못된 교훈을 받으면 영이 죽는데 아주 멸망해서 엄부로 가는 것이지만은 그런데 꿀을 넣은 경우에는 꿀을 어떻게 합니까? 빼내면 되는 거예요. 꿀을 넣다 하게 되면은 그걸 빼내면 되는 거죠. 꿀을 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꿀은요 믿음이 있는 자가 꿀을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진리로 사는데 아주 꿀을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 순교신앙에 올라서 있는 자도 꿀의 유혹을 받아서 꿀을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넣은 것이 있다면 빨리 빼내게 되면은 아주 꿀을 아주 끊어버리게 되면 그는 온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순교할 자는 아주 꿀을 빼내게 되면 바로 아주 순교하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열매 맺는 때에 아주 꿀이 들어갈 때면 그걸 빼쁘게 되면은 아주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꿀과 누룩은 완전히 아주 다르다라는 거죠. 누룩은요 완전히 멸망하게 하는 것이고 꿀은 진리로 사는 자, 아주 믿음이 좋은 자도 아주 꿀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꿀을 여러분이 넣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꿀은 어떤 겁니까? 먹으면 섭니까? 달콤합니까? 달콤하죠. 우리에게 가장 달콤한 것이 어떤 겁니까? 정이라는 거죠. 지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정. 그러니까 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사람들 간에 있는 정을 말하는 거죠.
부모와 자식 간의 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죠? 그걸 끊을 수 없는 정이지 않습니까? 그죠? 육신의 그러한 정을 아주 끊으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형제들 간의 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끈끈한 정이 뭐 끊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육신의 형제들 간의 정을 끊어야 된다는 거죠. 꿀을 넣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친구 따라 뭐 강남도 간다는데 친구 간에 있는 것이 우정인데 그 우정도 아주 끊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죠. 이것이 도대체 뭘 말하느냐? 이것이 그러면 뭐 완전히 그러면 나 혼자 아주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그냥 내 혼자 살아야 된다. 뭐 여러분들 또 이렇게 생각하고 오해하고 뭐 아주 뭐 이거는 인정머리 없는 그런 교회가 뭐 인정머리 없이 그렇게 가르치고 아니면 기독교가 그런 거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면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14장에서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은 너희 부모, 처자, 아주 형제도 미워하고 자기 목숨도 아주 부인하고 네 가진 거 모든 거 다 버리고 아주 버려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래야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예수님은 아주 인정머리가 없이 아주 그런 자냐 아주 뭐 그런 예수를 내가 뭐 믿을 필요가 있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미 우리가 이런 깨달은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바로 꿀을 넣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꿀을 넣지 말라고 하는 거. 예? 그 정을 아주 끊으라는 것은 아주 우리에게 아주 분명히 이제 이거를 말씀하는 거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일에 대한 거 있지 않습니까?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사정. 일사자 계시죠? 일에 열심히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일에 관한 것도 우리가 얼마나 아주 뭐 열심히 합니까? 아주 일을 사랑하자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일도요, 일 자체에 매이게 되면은 이것도 아주 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일 자체에 매이게 되면은 이거는 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부모의 정, 아주 뭐 자식의 정, 형제의 정, 친구의 정, 뭐 그리고 일에 대한 어떤 사정이라든가 육신의 어떤 정욕에 관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과감하게 아주 믿음으로서 아주 끊어버려야 된다. 이건 뭐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우리는 이미 우리의 육신과 정과 욕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미 다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렸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 아니고 이제 그렇게 믿음으로 완전히 끊어진 상태가 뭡니까? 우리가 산재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미 옛사람이 우리 육신을 살아가는 옛사람이 전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아서 아주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가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연히 아주 믿음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되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이 예수님보다 앞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앞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소제물로서 아주 숭배의 제물로 되기 위해서는 아주 육신적인 그런 정은 언제든지 어떻습니까?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믿음에 아주 설 수 있어야 되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뭡니까? 아주 꿀을 아주 소제물에다가 넣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9장에 보게 되면 5개월 황충이 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5개월 황충이 화가 왜 있는 겁니까? 5개월 황충이 화가 왜 있어요?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자만 해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는 자가 누굽니까? 숭배할 자인데 아주 숭배하지 못한 자, 아주 지금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3년 반이 있는데 한때, 두때가 지나고 3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숭배하지 못하고 있는 아주 그와 같은 자들이 아주 입맞지 아니한 성도들이라는 거죠. 그죠? 숭배해야 될 성도들인데 아주 숭배하지 못한 자가 입맞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3년 반 안에 숭배를 해야 되는데 뭔가 붙잡는 것이 있으니까 숭배를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뭐가 붙잡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세상에 속한 그 육신적인 정에 이끌려서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이 정은요, 보이지 않지만은요, 아주 강렬한 거예요. 강렬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했죠. 순교를요, 자기 혼자는 안 되지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그죠? 뭐, 내 혼자 열심히 순교신앙 했다. 그런데 뭐 아들이 아니면 뭐 아내가 남편이 뭐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지금 다 표를 받고 666 표를 받고 다 옆집도 이렇게 양식 타오는데 당신도 빨리 그렇게 해서 타가 좀 오라. 뭐 이렇게 자꾸 한다고 뭐 되는 겁니까? 뭐 아니면 나를 고문하는 게 아니고 자식들을 가지고 갖고 와서 고문해가지고 자식들이 막 울부짖는 아버지 예수 부인하면 나 살려준대 나 좀 살려줘 막 이렇게 부르짖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예? 그러니까 순교는요 붙잡는 것이 있어요. 못하도록.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유대는 일반적인 유대에 있는 자는 뭐 높은 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유대에 있는 자는 아주 유대인들이죠. 영적 유대인들, 영적 히브리인들은요 따로 높은 산, 주님이 아주 첫째과 영광을 보여주신 그곳으로 아주 가서 순교할 수 있는 그 길로 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아주 이런 것들이 아주 정이 보이지 않지만은 아주 강렬해가지고 순교하지 못하게 붙잡는다는 거죠. 이런 것을 아주 끊어버리도록 5개월 동안 정갈이 선고 같은 그런 아주 고통을 주는 권세를 가진 적그리스도의 군대인 그 황충이들로 하여금 고통을 줄 때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고통이 심해서 혀를 깨물고 아주 자살해서 죽고 싶을 정도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자살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뭡니까? 순교할 자들이기 때문에 아주 고통스럽게 하지만은 죽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5개월 동안 세상에 있는 미련이나 육신의 모든 것이 다 끊어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끊어질 수 있는 거예요. 5개월 황충이 활동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점을 완전히 다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아주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는 5개월 황충의 화를 맛을 봐야 끊을 수가 있다. 이렇게 미련하게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가 언제나 소재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믿음으로 미리 끊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것을 아주 믿음으로 이렇게 서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에 서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죠. 부모 형제를 사랑해야 되죠. 자식을 사랑해야 되죠. 이걸 다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랑해야 되는데 거기에 매이는 것이 아니고 어디입니까?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 되고 아주 우리가 주님이 하늘나라에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아주 소재제물로서 아주 순교제물까지 해서 이렇게 해주실 때에 거기에 완전히 이렇게 탁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내줄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에 서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꿀을 넣지 말라는 거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의 칼로서 아주 끊어버리면 되지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무엘상 6장에 전나는 두 암소가 아주 새끼를 낳는데 사람들이 그 새끼 그 송아지를 강제로 어미소에서 떼어다가 집에다 가둬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미소를 찾으면서 막 젖달 낳고 막 이렇게 울부짖으며 소리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전나는 두 암소가 아주 법궤를 아주 실은 수레를 메고 가면서 새끼들이 울부짖는 아주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앞서가고 끌고 가니까 아주 거기 그대로 아주 막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이것을요 아주 자식의 정을 잔인하게 아주 끊어버리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주 곧장 가는 거죠. 울면서 가지만은 새끼에게는 달려가진 않지 않습니까? 그죠? 두 암소가 아주 목적지에 도착해가지고 아주 번제물로 바로 이렇게 아주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바로 아주 꿀을 넣지 않는 아주 소제물이 된 것을 우리에게 아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제물이 뭔가 아주 꿀이 뭔가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의 신앙의 삶이 소제물인데 여기에 아주 꿀을 넣지 말라는 거죠. 사람의 정이 하나님보다도 우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늘나라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최고의 영광된 것을
예배 놓으시고 그 길로 인도받는데 그 길에 인도받는 대로 그 믿음에 서라는 것을 아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에 서게 되면은 모든 것이 문제가 그냥 해결되지는 거예요. 뭐 끌어내서 끄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에 서게 되면은 우리가 육신적인 그 부모님에 대해서 효도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효도해야 되죠.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지 않는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죠?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렇게 아주 소재 제물로 이렇게 세워지려면은 아주 그런 초라한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소재 제물이 되어지는 것이 뭐냐? 아주 고운 가루에 유황을 넣어서 아주 기름도 있고 유황을 넣어가지고 온전한 소재 제물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아주 완전히 아주 갈려지고 부서지는 고운 가루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주 핵심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세 가지 누룩을 넣지 말고 아주 꿀을 넣지 말라 했다. 그러면 온전한 제물이 되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아주 바쳐지는데 아주 순교 제물로 아주 바쳐지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아주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그림자인데 이것이 구약의 레위기서 2장 1절 11절 이하에 쭉 뭐 이렇게 우리가 다 찾아보지 않지만은 소재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실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이제 말씀을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받아서 그 믿음의 실상으로 되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재 제물이 무엇인지 잘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아주 온전한 소재 제물이 아주 되게 해주셔서 아주 특별히 세 가지 누룩을 넣지 않고 아주 꿀을 넣지 아니한 온전한 아주 소재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